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전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을 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재물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또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이 들통나 쫓겨날 상황이 되었는데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내었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있었는데 자신의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 그들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감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도 주인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상하게 주인이 그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8절인데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따라서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당황스럽습니다. 주인의 재물을 낭비한 것도 문제인데 심지어 이 청지기는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죄의 책임을 물어 감옥에 보내야 하는데 주인은 지금 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식으론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통념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 우리는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엔 세 가지 핵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십니다. 그의 윤리적인 면이 아니라 그가 취한 태도를 지금 칭찬하고 계시죠. 청지기는 비록 옳지 않는 방법이지만 그래도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인의 것을 가지고 선의를 베풀면 이후 그들이 자기 집으로 나를 영접할 것이라고 믿었죠. 즉 이기적인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나쁜 방법을 행했지만 그래도 청지기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지혜를 짜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행위는 영원한 미래가 있다고 믿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처럼 이 세대의 아들들도 각자 자기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나중을 대비하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저금을 합니다. 연금을 만들기도 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공부하고 좋은 투자처를 찾기 위해 열심히 정보를 모읍니다. 그들의 지혜와 노력과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저 같은 경우엔 감히 따라하기도 힘들 정도지요. 이처럼 이 땅에 사는 자들도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애를 쓰는데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아는 빛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이 그 해답을 주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는 매우 이기적이고 불순한 의도로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재물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물을 가리켜 불의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물 자체가 세상적이기 때문이죠. 재물은 이 세상에서만 통용되는데
그럼 이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이 재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마음과 물질을 쏟아 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명령하시죠. 이기심이나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목적과 마음을 가지고 재물을 사용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재물을 사용할 때 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들이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모든 서문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먼저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10절 11절인데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세상 재물에 끌려다니고 세상 재물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큰 일을 맡기시겠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충성된 자인지 참된 일을 맡겨도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인물인지 재물을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재물을 맡겼는데 그 재물로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재물의 노예가 되어 허우적거린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면서 동시에 그 돈을 올바르고 가치 있게 사용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당연히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참된 것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가리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 이것도 이상합니다. 돈은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을 가리켜 지극히 작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돈이 얼마나 무섭고 돈이 얼마나 큰데 참 우습다 우스워. 아무리 세상 물정을 몰라도 유분수지 어찌 저리 쉽게 말하나. 바리새인들은 아마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돈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 영원한 처소, 머지않아 살게 될 그 영원한 나라에서 돈을 바라볼 때 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죠. 이 땅은 그저 잠시 거쳐갈 장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13절을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돈과 재물을 놓고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인지, 또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중히 여길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울까요?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자들이 내릴 올바른 결정일까요? 돈과 재물은 도구일 뿐입니다. 친구를 만들고 생명을 살릴 도구죠. 그러니 그 도구를 정말 잘 사용하여 영주할 처소에 들어가고 또 더 크고 더 참된 것을 맡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을 말씀을 기억하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돈과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친구를 사귀고 더 크고 더 참된 것을 맡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곧 시작될 다락방 모임과 양육 훈련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모든 서문가족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